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특별 주마중입니다.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새로운 책, Just Jesus, 오직 예수, 그 책을 내면서 준비한 특별 주마중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특별 주마중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보낸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순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Just Jesus, 오직 예수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요, 뒤돌아보지 마, 거기는 아니야 입니다. 네, 오늘 또 이 귀한 본문을 우리 저자이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너무나도 좋죠? 네, 목소리부터 은혜가 넘치십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마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마중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 귀한 중요한 시간, 우리가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분들을 뜨겁게 만나주셔서 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시간 모든 분들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마중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그 책은 Just Jesus, 그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첫 딸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 없이 펑펑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진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주머니에는 160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내에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돈은 160불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아내가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다. 딸아, 그동안 부모의 도움으로 배불리 먹고 살았지? 지금까지 잘 나가는 남편 덕분에 걱정 없이 살았지? 그런데 너는 한 번이라도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봤니? 이제 내가 주는 만나를 먹을래?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형식적으로 감사했지 물 한 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 남편이 아닌 아버지가 저를 먹여주세요. 아버지가 굶으라고 하면 굶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먹여주세요. 그 후 아내와 나는 교회 기도실로 들어가 21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21일 동안 아내와 나 둘이서 조용히 시작한 기도였는데, 교구 성도님들이 찾아와 함께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예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이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21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1994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에게 불같이 나타났던 은사는 잠시 잠잠했다가 1997년에 다시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21일을 기도로 보낼 시간이 너무 좋아서 21일 철학 기도가 40일 철학 기도로 늘어났다. 꿈만 같던 40일 기도가 80일 기도가 되었고 다시 120일이 되었다. 아내와 나는 결혼하고 나서 4개월 동안 매일 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새벽 기도를 하는 패턴으로 한동안 살았다. 그런데 나에게는 신학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역시 주의 종은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휴학을 하고 또 2년간 도망쳤다. 두 번째 도망이었다. 나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며 여러 번 좌절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1998년에 하나님은 나를 평신도 사역자로 인도하셨다. 나는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해서 공부했던 신학이 적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1999년 11월 19일 평신도 사역을 한 지 1년쯤 되었을 쯤 무렵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 3시에 나를 깨우시더니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을 읽으라고 하셨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져졌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이 대목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내게 물으셨다. 엘리사는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Burn your bridges. 그것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말씀이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내가 건너온 다리를 태워버리고 이 길을 따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곧 내 사업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사를 정리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며 따라갔고 드디어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교만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기 시작했다. 나의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주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야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이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던 교만덩어리인 내가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숨고 싶고 너무 불편해서 손살에 치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한다. 내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바라는 것이다. 그때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죠. 고린도전서 19장 10절.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Just Jesus 책의 일부를 낭독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이 책을 통하여 무익한 종이 드러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증거되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갈림길에서 순종 아니면 세상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분 계시면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말정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네,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힘 있는 은혜 넘치는 낭독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항상 이런 마음이죠. 퇴로를 차단해 놓고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전심으로 준비할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가 많이 있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 또한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뜨거웠지만 돌아갈 길, 빠져나갈 길을 따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리를 다시 건너가는 모습들 솔직히 많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콜링에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를 잡고 기구를 태우고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고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과거도 다 정리하고 퇴로를 딱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을 드린다라는 결연한 엘리사의 행동이었고 순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리를 건너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전 것들을 다 불태워 놓으셨습니까? 혹시 불태우지 않고 다 들고 넘어와서 두 개를 다 섬긴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찝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씩 뒤돌아보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야죠. 여러 개를 같이 부여잡고 따를 수 없겠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것들을 다 치워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오늘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돌아갈 다리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정리해서 지금 저도 퇴로 없는 삶을 삽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고 성령님의 인도함만을 받고 갑니다. 가피풀 운영할 때였습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다리에 불을 놨을 때가 아마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가피풀을 처음에 1999년도에 창업을 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출판사가 모체였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 서점을 먼저 준비했었고 거기에 집중했었죠. 가피풀몰에 그때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독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가피풀닷컴을 창업했고 그것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저는 원래 출판을 했었던 사람이고 1999년도만 하더라도 온라인 기업이 그때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닷컴 열풍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서 저도 처음 만나는 직종이었고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어떻게 인사 관리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충우돌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출판하고 보수적이고 조용한 작업의 직업군이었다면 이제 인터넷 영역 가피풀닷컴으로 넘어오면서는 새로운 신인류를 만나게 되었어요. 웹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존에 운영했었던 방식이랑은 문화 자체도 틀리고 또 세대 자체도 틀려서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전을 창출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될지도 전혀 몰랐죠.
그래서 뭔가 모델이 있어야지 좀 그것을 따라가면서 가피풀닷컴의 문화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였죠. 그때 기독교 쪽에는 이런 기업이 없었고요. 일반 쪽에 이제 모델을 살폈죠. 지금은 다 한국에서 철수했지만 야후, 라이코스, 다음, 네이버, 초창기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는 회사인데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세상의 이치로 뭉쳐져 있는 기업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것을 참고하고 경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만 가피풀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점점 제외되더라고요. 세상의 이치는 뻔하잖아요. 최고의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하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모델로 봤던 그 기업들이 서서히 망해가고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워낙 초반에 대형 자본들이 들어가고 경쟁이 심해지다 봤더니 능력 없고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도태되기 시작을 했죠. 완전히 세상의 이치로만 돌아가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하는 가피풀은 어련했겠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시장이 넓기라도 하겠습니까? 또 문화 자체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다 보니 가피풀도 망해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저희의 자본은 다 잠식이 되었었고 빚을 내기 시작을 했었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 매달 5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돼서 외부에 빚을 지기 시작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희망이 없었죠. 미래는 잿빛이었고 돈은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피풀이 힘드니까 규장해서 좀 막아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규장과 가피풀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 받는 시기를 지나갈 때였죠. 아마도 그때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저희 가피풀도 아마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 가피풀이 지금처럼 화면이 있는데 일반 사이트를 참고하다 봤더니 가장 좋은 자리 중앙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광고가 들어가죠. 그 광고 지면이 그때 잘 돼가지고 월 5천만 원 평균적으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면이 지저분하다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마음으로 주셨고 그거를 실천하려면 그 광고를 거절하고 그 지면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테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죠. 해서 그 마음을 받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매달 5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데 만약에 그 광고를 포기하면은 플러스 5천만 원 돼서 합이 1억 원씩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5, 6개월만 지나면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주셔서 결단하게 되었죠. 그런데 내리려고 하는데 한쪽 마음은 아직도 남았어요. 한두 달 내려보고 하나님이 의외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다시 이걸 복귀할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네가 5천만 원을 손해를 본다면 내가 1억을 도와주지 이런 신데렐라 같은 꿈을 꿨었죠. 하지만 혹시 그렇게 안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퇴로를 차단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쳐다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마음을 전체 직원들한테 공유하라고, 선포하라고.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저의 퇴로를 막는 것이고 지나왔던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고 쟁기를 잡고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였죠. 주님이 계속 그러셨어요. 그것을 놓고 선포해라. 그렇게 해서 울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하기 전에 주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규장 가피풀이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월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그 주간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주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날 읽는데 이 말씀이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선포했고 염려하지 않기로 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염려는 오늘이 아닌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래서 화면을 교체해서 그 가장 메인 부분에 오늘의 말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테마, 주마 중에서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도움의 손길이 오고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어려움으로 끌고 가진 않으셨지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이었죠. 매일매일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그때 기도 훈련도 시키셨고 믿음 훈련도 시키셨고 말씀 훈련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아직 돌아갈 배를 피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불태워 버리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새로운 희망을 두지 마시고 다 포기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기억에서 삭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삭제된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예수님, 성령님을 놓고 그분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고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 중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내게 물으셨다. 엘리사는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씀이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고 이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곧 내 사업을 정리하는 말씀이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사를 정리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따라갔고 드디어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순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두었습니까? 퇴로를 차단했습니까? 주님 아직도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앞입니다. 오직 주님이 서 계시는 그곳만 따라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퇴로를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특주 두 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은혜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뒤에 뭔가 남아있는 거 있는가 찾아보고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특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또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댓글에는 한번 이런 거 써보면 어떨까요? 퇴로를 확보한 아직도 불태우지 않는 다리가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같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들이 모이고 댓글들이 모여서 나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상 드리는 거 아시죠? 100분에게 가피풀 성경 앱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이 다 들어가 있는 원어 사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블레싱.